주님의 가시관 써보라. 너 주님의 채색 옷 입어보라.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질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읽었죠. 인류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자신이 자율적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거의 정신착랑 증세를 일으킬 만큼 몰두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칼로 베듯 선언합니다. 활동하는 자아에 대한 환상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수용적인 자아로 그 자리를 대신하라고 말입니다. 이랬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네 줄의 이 말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요약을 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 말을 제가 빠뜨렸는데,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이다. 그런 뜻입니다. 능동태, 수동태 알죠? 다시 말하면 여기 봤죠? 여기 보세요. 활동하는 자아에 대한 환상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죠. 수용적인 자아로 그 자리를 대신하라고 말했죠. 이 말이 뭐냐? 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가시는 데까지 나도 가고, 하나님이 서시면 나도 서고, 하나님이 우측으로 가면 나도 우측, 하나님이 좌측으로 가면 나도 좌측.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란 말이 뭐냐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 네 마음대로 사업하고 네 마음대로 계획하고 네 마음대로 잔머리 굴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은 뭐냐? 현실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든 병을 주든 성공을 주든 실패를 주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지, 내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산속에 들어간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살을 왜 합니까? 현실 도피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거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장도 자살했잖아요. 끝납니까? 안 끝나죠. 지옥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섭리와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말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크리스찬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이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말이 뭐냐? 그게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의 말, 누구의 어떤 의견,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될 때 우리 인간은 뭐냐면 저 사람 말 들으면 잘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란 뭐냐?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사탄에게 속임당하는 거예요. 속임.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속임당해놓고 그 당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임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모든 것이 죄입니다. 교회당 건축이든 뭐 선교사로 가든 뭐 성경을 번역하든 무슨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행동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수동태. 그것이 바로 수용적인 자아라는 거예요. 그 능동태는 뭐냐? 활동하는 자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라는 이 말이 앞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위치를 벗어나 다른 지위를 찬탈한 인간 자에게 기회를 주기 전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두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마귀에게 유혹받았고 그 형상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형상이 깨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잠깐 보이려고 보충 설명을 하려고 찾아놨는데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냐면 1데나리온을 가지고 왔고 계획성경은 데나리온 되는데 이 킹제임스에는 1페니라 했어요. 페니가 뭐냐면 그 당시 영국의 돈의 아주 작은 그 돈을 말한 건데 그 1데나리온 아니면 1페니가 보통 사람의 하루 노동자의 그 품삯 값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주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아니면 혹은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공경에 제압고 어떤 흠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 그 1페니를 가져가 오라. 그러니까 딱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번에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저도 이거 최근 알았는데 당시에 카이사르는 유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그 동전에가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 얼굴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진 그 동전을 예배당에, 요즘 말하자면 우리 시험 말하면 예배당에 그 성전에 가지고 온다는 것은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우상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카이사르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지금 압제하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장본이잖아요. 그 형상 가지고 있는 돈을 갖고 온다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모순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게 갖고 온다는 것이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개혁성에는 가이사라고 했죠. 가이사. 그 가이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에 대한 칭호예요. 여기 적어놨죠. 여기 보면. 왕에 대한 칭호. 줄리어스 시저. 또 바로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에로, 또 시저가 가이사랑 같은 말이에요. 다리오, 아비멜렉, 이것도 전부 다 왕에 대한 칭호예요, 칭호. 우리는 보통 조선시대 때는 전하, 황제, 폐하, 여러가지 주군,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표현을 쓰잖아요. 요즘에는 수상, 대통령 그런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건 이제 지나가는 얘기고. 그래서 이 형상과 특필적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카이사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카이사르에게 바치라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흠이 잡히는 거예요. 뭐냐? 아니, 우리 유대인을 핍박하는 카이사르의 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 카이사르 바치지 말라 그러면 유대인에게, 로마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에게 대항하는 정치적인 죄를 짓거나 아니면 유대인의 종교인들에게 흠이 잡히는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카이사르의 것으로 있는 것들을 카이사르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 개혁성이 그리 됐죠. 그게 번역이 정확한 게 아니고 카이사르의 것으로 있는 것들을 카이사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치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한 것이 왜 이 형상과 특별적인 누구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 형상이 파괴되어 버려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진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벌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마귀의 형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이 뭡니까? 마귀 뜻대로 사는 것이 마귀의 형상이지 뭐예요. 인본주의에 빠지고 세상 철학에 빠지고 세상의 만몬신앙에, 만몬주의에 빠지는 것이 바로 마귀의 형상에 빠졌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형상에 새겨진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죄인 것처럼 우리는 어떤 형상을 바쳐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돈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내 마음을, 내 심장을,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주화예요. 주화, 동전이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동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내 마음이 곧 하나님 앞에서 돈이 되는 거예요. 돈.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할 때 돈 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을 드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놀라운 거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네. 나 솔직히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에 우연히 써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유혹해서 쓰러뜨리려고 넘겨뜨리려고 하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하고 그 유혹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모순에 빠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형상과 특별적인 누구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형상이 돈입니까? 세상이 만든 물질이고 명예고 세상이 만드는 세상에서 주는 어떤 형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형상을 사탄에게 바칠 수밖에 없지. 그럼 하나님은 그런 형상 안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것만 바친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치르라. 치른다고 해서 바친단 말이에요. 값을 치른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있는 것들. 이 말이 뭐예요? 아까 여기 제한받지 않으신 여기서 뭐야? 활동하는 자에 대한 환상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수용적인 자로 그 자리를 대신하라. 수용적인 자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새겨준 그 형상,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겨준 그 형상이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상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표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용적인 자로 그 자리를 대신하라, 이 말이 뭐냐? 수용적인 자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준 그 형상으로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활동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자율적 존재.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내가 머리 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그게 전부 사탄의 소리예요. 내가 목회하고 내가 번역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자식 키우고 내가 그건 전부 다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왜 괴로운 줄 아세요?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수용적인 자를 버리고 활동하는 자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사업했는데 돈이 손해보고 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업을 하라 했는데 망했다. 그러면 그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냐?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망했다 안 망했다 가지고 결론 짓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켰냐 안 시켰냐, 네가 나보다 앞서갔냐 안 앞서갔냐,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형상이란 말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카이사르의 것으로 있는 것들을 카이사르에게로, 하나님의 것으로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 불교에서는 참선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나를 쳐서 나의 욕망을 죽여가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번뇌를 없애겠다. 그것이 불교고 일반 종교의 말하자면 그 원칙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내 힘으로는 안 돼. 쉽게 말해서 내가 부패됐는데, 죽어있는데, 내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해?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나오냐고. 다른 사람이 건져줘야지.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스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야,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비유,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한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자기의 일그러진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자아의 정당한 기능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결국 그런 활동은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가 속해 있었던 인간의 원래 위치를 생각나게 만들 것입니다. 정당한 기능이 아니에요. 일그러진 자아를 정당화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주화, 돈이다, 돈.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결론은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거든.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죠? 얼굴입니까? 재능입니까? 아니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냐, 세상에 가 있냐, 그거에서 결판나는 것이지, 무슨 내가 예배당에 출석했냐, 안 출석했냐, 3대째 믿냐, 안 믿냐,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니, 응?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니?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냐. 참, 이거 정말로 이건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닫고서 내가 깨닫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보라 결론은 똑같은 얘기예요. 어디를 보라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 어디를 보라 하나님이 중심이냐 네가 중심이냐. 결론은 그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3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1계명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신들을 가지는 것이 뭐냐?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진 그 주화를 내 품 안에 갖고 다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다른 거 안 섬겨. 전에 내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다시 말하면 구제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 만문을 섬기는 삶입니다. 이거는 제가 내 목에 칼이 100개가 꽂혀도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게 너무나 확인시켜줬어요. 지난번에 내가 말했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거. 하나님과 만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불신자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만문도 섬긴다. 가짜입니다. 그럼 만문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뭘하냐? 간단합니다. 내 호주머니를 이웃을 향해서 열냐 열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야, 이 신앙생활은 이 간단한 거구나. 근데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해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몇 장 읽고 교회 가서 봉사를 얼만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난해서 이웃을 돌보지 못한다. 그런 사람 없다고 봐야 돼. 물론 밥도 못 먹는다. 가난해서 라면 하나도 끓여 먹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거야 이해가 가죠. 그러나 최소한 밥을 먹을 하루에 한두 끼니라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라면 반드시 이웃을 향해서 돌봐야 됩니다. 텔레비 보세요. 그래서 하는데 한 통화에 2,000원입니다. 1,000원입니다. 5,000원입니다. 3,000원입니다. 하죠. 그거라도 한 번에 해줄 수가 있잖아요. 다이얼 돌려 그 핸드폰으로 번호 몇 번 딱 누르면 2,000원, 3,000원 빠져나가잖아요. 그거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루 종일 성경책 붙들고 씨름하고 뭐 해도 여러분의 물질이 이웃상에서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소금바다예요. 원래 사해바다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사해바다 이런 말 없어요. 사해바다가 아니고 소금바다, 소금바다. 사해바다는 헬라인들의 그 사고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헬라인들은 뭐냐면 논리적이거든요. 바다에 고기가 못 사네? 그러면 죽은 바다네? 이렇게 해서 사해바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소금바다라 그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해바다라고 하는 그 소금바다가 아무짝에 쓸모없죠. 아무짝에 쓸모없죠. 그죠? 그거는 그게 바로 우리 생각이라니까.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 왜 이스라엘 땅에다 그 만들어 놨겠어요, 하나님이. 그 지각변동이라고 그 바다가 육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했겠냐는 거지.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이거야. 다 쓸 데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이유 갖고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얘기해도 앞으로 10시간 강의해야 돼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소금바다입니다. 이 소금이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그 더러운 족속이라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결국은 회복시켜준다는 놀라운 뜻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지리적인 이유 있고 뭐 있습니다만 그거 다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 이 세상에 쓸데없는 거 없어요. 개미 벌레, 지렁이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볼 때는 다 필요한 거예요. 독사가 쓸데없다.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독사가 없으면요 큰일 나요. 지들이 우글우글하고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먹이 사슬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그 얘기 할 수는 그 얘기 갖고 시간 보내면 안 되고 하여튼 여기 읽어봅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자리이며 바울의 비유대로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몸의 위치다. 바로 그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지. 이 몸이 몸에 붙어 있어야 머리에 붙어 있어야지. 그 위치를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분리될 수 없는 연합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와 인간은 원래 하나입니다. 또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 원래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네. 내가 하나님이네. 또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됐다 이 말이야. 하나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뭐예요?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지. 끊어진 것이 사망이지 뭐예요. 그리스도 없이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없는 인간은 엄격히 말해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찾아놨는데 시편에 있나요? 어디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요 짐승이에요. 짐승. 어떤 데서 내가 그 말하니까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내가 왜 짐승이냐 이러는데 하나님 없는 인간은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인간은 짐승이라니까. 내가 갑자기 지금 내는 원고를 가지 않고 강의하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거 내가 얼마든지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이 얼마든지 내가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의 나무요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바는 가지인 우리들이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지는 파이프가 아닙니다. 가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생물이 아니다는 말이죠. 예컨대 수도관 파이프는 그저 물을 흘러보내지만 가지는 수액을 빨아들이고 그것으로
제 몸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가지는 전적으로 의존적이기는 하나 그 작용에 있어서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물건처럼 파이프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낳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우리가 멍청히 눈만 끔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생명을 낳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지 무생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존적이지만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 활동적인 자와 그 뭡니까 여기 수용적인 자아를 갖다가 오해하면 안 돼요. 수용적인 자아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멍청하니 앉아있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 의존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비유는 그릿의 비유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수용적인 자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그 참된 포도나무고 나의 아버지께서는 그 농부이시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하신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그것을 청정시키시는데 이는 그것이 더욱 열매를 가지고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로 이야기해왔던 그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다. 그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다. 내 안에 머무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머무르지 않고서는 자체에게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서는 더 이상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그 포도나무요 너희가 그 가지들이니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자 바로 그가 많은 열매를 가지고 나아온다. 왜냐하면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짐승이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 옆에서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 뒤편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가 곤란해서 뒤편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또 많이 갈 것 같아서 이 뒤편을 제가 다음 강의에서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 뒤편은 다음에 10강 때 10번째 강의할 때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활동하는 자아에 대한 환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수용적인 자아를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다 죄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야지. 왜 먹어? 마귀가 딱 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아주 그럴 것 같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뭐예요? 현대인의 과학, 철학, 인문학,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져 가지고 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이 땅에서 낙원을 만들었고 천년만년 살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분리될 수 없는 연합 상태.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원인은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있기 때문에 원인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고 이유, 가치지. 그거 외에는 아무 필요 없어요. 요즘 뭐 아파트 집 때문에 막 나라가 시끄럽고 난리잖아요. 정말 인간들 불쌍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하고 1시간 넘게 통화했는데 너무너무 인간이 진짜 저부터서 생각해보면 정말 미련 곰탱이 같은 인간이 이 사람이에요. 이게. 막 자기들이 막 아파트 생겼고 막 하면 그냥 인생에 꽃이 피고 그냥 엄청난 행복이 올 것 같죠? 인간은 전부 자업자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늘 말했지만 성경을 어디를 보든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이걸 100% 확신합니다. 제가 27년 동안 성경 번역하면서 딱 한 가지 딱 정리한 것이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똑같은 말을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가지로 다양하게 말을 하는 거구나. 오늘도 이 강의도 보세요. 이것도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말하고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어디를 보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보든 로마서를 보든 창세기를 보든 계시록을 보든 어디를 보든 계시록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계시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사탄이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장난치는데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서 속지 말아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부셔버리고 떼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 봐주고 거기에 속고 있는 우리 인간을 매를 두드려 패서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마귀 쪽으로 기울 거냐 하나님 쪽으로 기울 거냐 이건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순간순간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그 성경은 똑같다. 하여튼 저는 확신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라 똑같아. 핵심은 똑같은 거야. 네가 날 믿을래? 만몬을 믿을래? 근데 제가 알기로 뭐냐?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저도 그렇고 과거에 저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진 돈도 섬기고 또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바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참 이거 놀라운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다 항상 저는 보면 볼수록 똑같은 말이구나. 표현이 다르고 사건이 다르고 어떤 그 상황이 다른 것 뿐이지 항상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나만 믿어라. 내 안에서 살아라. 나만 의지하라. 나만 바라봐라.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는데 돈도 없고 병도 안 낫고 사업도 실패하고 우리 아들이 잘못되고 우리 딸이 잘못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직까지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어린 거예요. 그게 내가 바둑 얘기하잖아요. 한쪽만 보는 거야. 한쪽만 보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누구만 맞더라. 내가 아는 사람은요. 내가 같은 교회 다니던 어느 청년인데 정말 저는 그 청년을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자기 누나가 운동하다가
척추를 다쳤어요. 척추를 다쳤는데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저도 그 누나 다 봤지만은 마비됐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누나를 구원받게 하고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권한을 줬을 거다 믿고 하루에 6시간을 무려 4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을 4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 근데 안 났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 본인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너무나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병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병이 들어서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당도 짓고 선교비도 내고 구제금도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네, 좋아요. 그러면 반대로 사업을 했다. 근데 망했다. 거지가 됐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직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바둑으로 말하자면 아마추어 9급짜리 수준이 9급짜리. 어린애들은 뭐랍니까? 아빠가 인형 사주면 우리 아빠 최고. 안 사주면 우리 아빠 미워. 과자 사주면 최고. 안 사주면 미워. 이게 어린애기예요. 어린애기.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어린애기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